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신중하게 메뉴를 골랐을 겁니다. 우리는 먹는 일에 정말 진심인 민족이죠. 인터넷에는 맛집 정보가 넘쳐나고 TV에서는 온종일 요리하고 먹는 방송이 나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아무리 먼 곳이라도 찾아가고 비싼 돈을 지불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 그리고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에 진심인 우리가 정작 우리 영혼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영혼은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간식으로 겨우 허기를 때우며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살리는 진짜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높아지라고, 더 즐기라고 속삭입니다. 성공, 부, 명예라는 달콤한 간식들을 우리 눈앞에 흔들죠. 그것들을 한 입 베어 물면 잠깐은 배부르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깊은 갈증과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짠 음식을 먹을수록 더 목이 마른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영적 갈증과 허기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주 특별한 만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잠깐의 배부름이 아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과연 그 생명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을 함께 찾아 떠나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나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만 따라다니면 이제 굶을 일은 없겠다. 우리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왕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전날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밤사이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들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지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침 디베랴에서 온 다른 배들을 발견하자 그들은 주저없이 그 배에 올라타고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만약 오늘날 누군가 이렇게까지 목회자를 찾아온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칭찬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은 벅찬 마음으로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기대가 가득했을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배부른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수고, 그들의 간절함이 향하는 곳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즉 세상의 복, 물질적인 풍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잘못된 식습관, 바로 영적 간식에만 집착하는 기복신앙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취업은 계속 실패하고 인간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서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그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제발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원하던 회사에 덜컥 합격하게 된 겁니다. 청년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헌금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의 뜨거운 신앙을 칭찬했죠. 그는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즐거웠고 사회적으로 안정되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에게 신앙생활은 마치 달콤한 간식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 명단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청년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 즉 직장이라는 복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주식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라는 달콤하지만 금방 사라져버리는 간식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간식이 사라지자 신앙의 집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내가 바로 너희의 굶주린 배뿐만 아니라 굶주린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다 라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떡의 맛에만 취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만약 썩어 없어질 양식, 세상의 성공, 돈, 건강, 인간관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의 군중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식을 잘 먹는 건강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덤과 같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주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찾는가?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내 신앙의 목적은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고 느껴진다면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음식, 영혼을 살리는 진짜 주식을 알려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영생이라는 좋은 것을 얻으려면 무언가 대단한 종교적 행위나 율법적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종류의 영양 불균형 식단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간단한 해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율법 조항을 지키고 흠없는 제사를 드리고 고된 고행을 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은혜로운 선언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 쉬운 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떡 타령을 합니다. 당신을 믿게 할 만한 표적을 보여주시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도 그 정도는 보여줘야 믿어주지 않겠소? 라고 말이죠. 불과 하루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앞에서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먹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배고픈 일시적인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을 먹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갓난아기도 할 수 있는 가장 본능적이고 쉬운 행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음식을 찾아 입으로 가져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잡한 철학이나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굶주린 내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영양식단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화목한 가정,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그녀는 늘 자신만만했죠. 교회는 다녔지만 그저 습관처럼 교양인의 덕목처럼 다녔을 뿐입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분 정도였지 없으면 죽는 생명의 떡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몸에 악성 종양이 자라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제껏 저는 당신이 주시는 떡만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떡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원합니다. 저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세요. 그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특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붙들고 매일 눈물로 그 떡을 먹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가장 큰 치유는 육신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영혼의 치유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말합니다. 저는 암을 통해 진짜 생명의 떡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어떤 것도 저를 배부르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주식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뿐만 아니라 배부를 때에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성공했을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그 영혼은 늘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명이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떡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그저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 위로가 되는 달콤한 간식이나 나눠주는 사교 클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영적 급식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세상적인 성공 비결 같은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식품만 잔뜩 쌓아놓고 있습니다. 당장은 맛있고 편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음식들만 먹다 보면 결국 교인들의 영혼은 영양실조에 걸려 병들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주식을 제대로 먹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 교회는 생명력으로 가득합니다. 예배에는 눈물과 감격이 있고 성도들의 교제에는 진실한 사랑이 넘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영적 식탁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물질의 풍요와 같은 썩어질 양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메인 메뉴로 놓여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영적 간식으로 배를 채우며 살아왔다면 오늘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이 인생의 허기짐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 공간을 오직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완벽하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떡만 찾아 헤매는 신앙을 내려놓고 그 떡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당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영원한 배부름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식습관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보다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떡에 더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눈앞의 문제 해결과 잠시의 만족을 주는 영적 간식에만 매달리며 영원히 굶주려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자신을 구하게 하옵소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완전한 만족이심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인생의 허기짐과 영적인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금세의 형통함과 내세의 구원까지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